상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상극이란 말은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불, 찬 것과 더운 것 같이 서로 정반대되는 속성이 있을 경우에 서로 상극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일 중에도 상극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와 배는 상극입니다. 사과와 배를 같이 보관하면 둘 다 맛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사과에서 과일을 물러지게 하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사과와 배를 같이 두면 배를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배의 맛을 확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배를 따로 구분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격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냉장고는 보통 한 칸에다가 야채 칸 이런 데 넣잖아요. 그럴 때는 종이에 싸서 따로 보관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문지로 싸는 경우가 있는데 신문지로 싸면 신문지가 습기에 물기가 묻어가지고요. 거기서 찢어지기도 하고 또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또 신문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보다는 키친타올로 싸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정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바나나와 파인애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냉장고보다는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열대과일은 냉장고와는 상극이에요. 이 바나나나 파인애플은 낮은 온도에서는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뭐든지 서로 맞지 않는 상극끼리 놔두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극이 같이 있을 때는 피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상극이 있죠. 천국과 지옥 상극입니다. 죄와 은혜 상극입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 상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상극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상극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가장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용하지 못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쟁, 모든 게 나빠?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분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분쟁이 하나님과 목회자를 따르기 위한 분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목회자를 거부하기 위한 분쟁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목회자를 따르기 위한 분쟁이라면 좋은 겁니다. 더 잘 따르고 더 섬기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이라면 더 많이 분쟁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소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120세가 되어서도 봉사하겠습니다. 왜 저는 한 가지만 시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분쟁이라면 더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십시오. 더욱 주를 위해 청소하고 봉사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의 분쟁이 하나님의 뜻과 목회자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단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사탄에게 한번 미혹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정상이죠.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하나님을 따라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꽃길로 인도하시면 꽃길로 가는 거고, 광야길로 인도하면 그냥 광야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면 이 성을 잃어버리는데, 이 성을 잃어버린 결과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탄 자들을 죽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랬는데 왜 지금은 딴소리합니까?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택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으면 따라가고 자기들이 보기에 안 좋으면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그 환경이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런 환경 싫어. 그래서 상극인 사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상극인 상태예요. 어렵고 척박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민수기는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잘 순종하여 따라가면 광야를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전체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혼자 못한다. 공동체로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신 죄종을 따라서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멈췄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던 것도 다 포기하고 중단했습니다. 떡하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무조건 원망부터 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과 모세를 똑바로 원망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으면 해배를 하고 또 안 좋으면 막 시무룩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영적으로 신앙의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죄악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반역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불신의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면 지금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이끌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꽃밭길로 가면은 꽃길로 가는 거고, 광야로 가면 그냥 광야로 갔던 겁니다. 물이 있으면 물 있는 곳으로 가고, 물 없으면 물 없는 곳으로 그냥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보기에 좋은 환경이면 모세를 따라가고, 자기들 보기에 안 좋으면 모세를 안 따라갔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은 환경이 나타나면 모세가 잘 인도하는 거고, 자기들 보기에 어려운 환경 닥치면 모세가 잘못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환경이 좋으면 잘 인도하는 거고, 환경이 안 좋으면 잘못 인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생각 안 바뀌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원망이 나올 구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생각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맨날 무슨 하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만 사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소면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요. 예전에 좋았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잘 먹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우리 가정이 참 괜찮았을 때, 그때만 맨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탓이야, 이거는 모세 탓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원망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남 탓하는 자, 원망하는 자,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나중에는 진노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셨고, 막배기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또다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예전의 습관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면은 지금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너 하나님 잘못했어, 목사님 말씀대로서는 잘못했어, 이거 목사님 탓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까?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원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나는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것, 그것만 주시면 돼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환경 안 좋아지면, 환경 마음에 안 들면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해. 나는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하나님 나한테 그냥 복만 주면 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해내어서 광야의 고난과 연단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싫다요. 그런 거 싫고 그냥 잘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잘 먹여주고 잘만 챙겨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는 거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과 상극이 됐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세 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편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되어졌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회자에게 상담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때 와서 나한테 한 번만 상의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결정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목회자에게 상담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막 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이 말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반대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사님 이거 반대할 거 알면 왜 합니까? 안 해야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와서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죠. 뭐 전문적인 건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판단하는 게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고려를 해보고 또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목회자도요, 자식 잘 되기를, 영적인 자녀와 같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지,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냥 권속으로 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극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상극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극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노인 중에 장로 70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200만 명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방법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막 역겨울 정도까지 고기를 먹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이해 못했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낙심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해지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정당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항상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짧을 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대전한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그 내뱉으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원망하는 이 악한 외정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모세를 도와서 일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택하여 장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성령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장로 70명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생전처럼 입에서 막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은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일회성이었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장로의 주 직무는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를 행하는 그런 직무는 아닙니다. 장로의 직무는 모세를 돕는 것이 첫 번째 직무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주의 종 모세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뭐예요? 장로를 세워라. 너 혼자 그렇게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장로를 세워서 네 짐을 덜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이별성이지만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할과 위치를 잘 구분하십니다. 해야 할 영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주의 종의 영역과 장로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의 종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장로는 주의 종을 도와서 백성들이 주의 종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월권하는 장로는 교만한 장로죠. 장로로 세우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장로로서의 역할과 직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70명의 장로 중에 다 온 게 아니라 2명이 어디 있었어요? 진영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영은 텐트예요, 텐트. 그냥 자기 사는 거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켰고 모세가 오라고 했으면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으로 볼 때 이들이 일부러 불순종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든지 장막과 너무 거리가 멀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걸 보고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엘갓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지금 장막에 안 왔는데 하나님 회막에 안 왔는데 집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소년은 충성된 소년이었죠. 뭔가 이상한 현상이나 불순종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그 즉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소년이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더라고요.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곧바로 이상한 상황 동태들을 바로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모습은 어렸을 적부터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모세에 대한 충성도가 좀 과해요. 모세랑 하는 말이라면 한술 더 떠서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모세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지도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못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장막인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도 맞는 것 같죠. 장막에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장막에 와야지. 왜 거기 있습니까? 텐트에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텐트에서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29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보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정치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감정의 생각이 치우치고 정치적인 자기 위치, 자기 기득권을 원했다면 뭐야? 못하게!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예언 임하게 했어? 그럼 하게 해. 왜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건데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내 집에 있는데 그런 임하면은 그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람이 뭐라고 그걸 제한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경외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역사하고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이면 와, 하나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이를 끌어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게 맞는 모습이죠.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대변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여호수아에게 따끔하게 책망과 또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하면 잘 못하잖아요. 싫은 소리.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에 매이진 않았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뜨끔하게 책망도 했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시기했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오버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내가 누굴 말리고 네가 누굴 말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못된 거야. 네가 나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안다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만 독점적으로 일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같이 동역하며 일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지. 모세는 더 나아가 장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그런 바람은 모세 스스로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 고백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서 그 예언이 다시 한번 증거되게 되고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는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기득권 찾고 정치, 자기 어떤 이속 찾는 사람들은 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특별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30절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언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몰고 오십니다. 메추라기를 몰고 오십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습니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바람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요. 그 바람이 뭘 말해줄까요? 성령이시죠.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 바람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사람 막을 수가 없죠. 강력한 바람이 한번 확 불면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동의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얘네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메추라기를 바다에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바다가 좋아. 바다에 먹을 게 많아. 우리는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친 거 어디 돼요? 막 떠밀려서 막 메추라기 요만한 거 아시죠? 참새가 좀 더 커요. 요만한 것들이. 근데 바람이 너무 세면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호까지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불어닥쳐 날아옵니다. 그런데 오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랬더니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지는데 어디서 툭 떨어져요? 이스라엘 그 텐트 치는데 거의 똑같아요. 공수부대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 다 빠지게 해서 그래서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그 높이를 재보니까 몇 규빗이었어요? 2규빗이. 한 규빗은 여기 이만큼이거든요. 어른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그럼 2규빗이면 90cm. 메추라기 때가요 1m가 쌓였어요. 살아는 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온종일 뭐해요? 아무것도 메추라기만 주스러 가는 거예요. 야 나와. 애들 움직일 걸어다니는 아장아장 힘만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 주워도 다 못 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하면 철야.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고. 근데 가보니까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큼 모았어요? 10호멜. 10호멜은 2200리터라고 합니다. 톤으로 바꾸면 2.2톤.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톤 차에다가 메추라기 가지고 아우 나 이거밖에 안 돼. 2톤밖에 안 돼. 그래 나는 5톤인데
200만 명의 백성들이 1인당 2.2톤씩 모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막 신이 나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메추라기 메추라기 두루 이거 또 썩으면 안 되니까요. 뭐예요? 말렸어요. 딱 말려서 이제 뭐 해 먹으려고요? 포로 떠먹으려고. 이 정도 되면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죠. 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된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바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 감사했다는 말이 하나도. 찬양과 이 감사 예배 생각 못했다가 이걸 보면서 반드시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원망의 뿌리가 생각이 얼마나 뼛속에 박혔는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주셨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 니들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지금까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폐역하지만 고기 하니까 그래 고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갖다가 막 몰아주면 그때는 하나님 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이럴 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악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채찍밖에 없는 거죠.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찢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입으로 나타하라. 그렇으니 욕심을 내는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장사했다는 말 뭡니까? 죽다.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메추라기 떼를 갖다 긁어모으고 그걸 막 말릴 때 뭐 한마디 딱 나와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자기들 마시고 자기들 즐기고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낮에만 한 게 아니라 밤에도 나가서 그렇게 악착같이 죽더니 탐욕과 욕심을 그렇게 부리더니 자신의 악함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밖에는 없는 거죠.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원망하며 거역한 자. 고기는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고기 한 점 맛도 못 보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축복을 베풀어 줬는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쎄 빠지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돈아 안녕.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일생일대의 축복과 기적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주님 감사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 다 내 거야. 나 내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탐욕은 상극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주의 종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원망은 왜 생길까요?
욕심 많아서, 탐욕이 많아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나 이만큼 하고 싶은데 누가 날 가로막아?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끝까지 환경이 어려워져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중간에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멘. 순종은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 없이,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묵묵히 죽을 때까지 주님 말씀을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죽여야 됩니다. 탐욕을 죽여야 돼요. 탐욕 부리면 주신 축복도 맛도 못 보고 죽게 되는 수가 있어요.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는데 다음에 되니까 통장에서 마이너스 돼버려요. 이거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뺏어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진실임을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처럼 모두가 원망과 탐욕의 악한 입술을 버리시고 성령 충만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